귀하신 장로님이시고 현재 백악관 국가장애위원회 정책차관보로 참 우리 장애인들을 위해서 많은 정책에도 영향을 미치시고 우리 코리안 아메리칸으로서 정말 자긍심을 갖게 하시는 귀한 종입니다. 이제 오늘 다른 순서 다 제하고 우리 장로님 나오셔서 고난의 축복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간증의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나오실 때에 우리가 할렐루야로 우리가 환영하면서 장로님을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장로님 한 말씀만 제가 드리면, 먼저 3월달인가 2월달인가 로마에서 집회를 할 때 저는 굉장히 아파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어디 구경도 못하고 있었는데 장로님이 밖에 나갔다 오시더니 목사님 오늘 구경 잘하고 왔습니다. 콜로세움부터 시작해가지고 얼마나 멋있는지. 그래서 제가 기가 죽었습니다. 우리 장로님 참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보시면서 은혜의 도구가 되시는데 뜨거운 격려의 박수로 우리 한번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날 여러분과 함께 그 아름다운 성전에서 또 우리 호 목사님 그 생동하는 그런 말씀의 설교를 들으면서 같이 또 예배를 드리고 또 오후 시간에 제가 간증 설교를 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원래 그 교육을 수십 년 동안 생업으로 해온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간증을 1시간을 하더라도 그 주제를 가지고 그 신앙과 교육을 접목시키는 그런 메시지를 함께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를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면 불가능은 없다. 주 안에서 나도 할 수 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도 승리하고 성공할 수 있다. 고난과 역경은 기회와 축복이 된다. 오늘의 고난은 내일의 영광이 될 수 있다. 육신의 가시조차도 축복이 된다. 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그 많은 것을 불가능하다, 상식적으로 이거는 불가능하다 그러는데 그 이제 불가능이 그 가능하게 되는 그런 때가 이제 많죠. 그 저의 생애가 그렇습니다. 저는 10대 소년 시절에 그 시력과 양친과 누나를 모두 잃었습니다. 4년 그 동안에 걸쳐서 아버지가 13살에 이제 세상을 떠나시고 1년 후에 제가 그 중학교 2학년을 마치고 그 3학년 올라가면서 축구공에 눈을 맞아서 그것이 망막박리, 망막이 떨어지기 시작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시력이 이제 나빠지니까 그 내셔널 메디컬 센터에 그때는 선진국에서 온 그 의사들이 치료를 해서 거기가 가장 좋은 병원이었습니다. 거기에서 2년 동안 이제 수술도 받고 약물 치료도 하고 절대 그 안정 치료도 했는데 눈을 이제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현대의학으로. 근데 원래가 이제 저는 그 모태교인이에요. 경기도 양평군 서정면 문호리 그 문호교회 그 유명한 곽알렌 그 선교사가 그 개척한 그 교회입니다. 그래서 100주년 기념을 작년에 한 역사 깊은 교회죠. 거기서 모태교인으로 이렇게 태어나서 현대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지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적으로 고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또 이제 그 조용기 목사님이 불광동에다가 그 가만히 깔고 개척교회 하시는데 거기를 출석하면서 2년 동안을 그 눈물로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 이제 목사님도 그때는 그저 200~300명, 300~400명 되는 그런 조그만 교회였으니까 가만히 깔고 개척교회 하시는 거니까 열심히 기도를 주셨는데 그 저의 그 기도에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2년 동안이나. 그렇게 해서 이제 하는 수 없이 그 기도 이제 눈 고쳐달라는 그 기도를 제가 이제 포기하고 싶어서 포기한 게 아니라 저희 누나가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신 다음에 어머니가 이제 그 현대의학으로는 눈을 고칠 수 없다는 그 충격으로 이제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런 다음에 누나가 이제 평화시장 봉제 공장에 다니면서 생계를 유지하다가 과로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교회도 이제 다니면서 눈 고쳐달라는 기도도 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이 된 거예요. 그래서 9살 된 여동생을 고아원으로 보내고 13살 된 남동생은 남의 집 철물점으로 보내고 저는 맹인 재활센터에 이제 점자와 한글 타자기를 배우기 위해서 3남매가 뿔뿔이 헤어지게 됐습니다. 그때에 저에게 가장 큰 그 신앙 갈등이 2개가 생긴 거예요. 첫째는 왜 하나님이 그 선하신 하나님, 내가 그 유아 시절부터 어머니의 무릎에서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그걸 배우면서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 또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 사랑의 하나님을 믿었는데 왜 우리 집안은 이렇게 멸망을 하고 또 눈 고쳐달라는 그런 기도를 그렇게 하는데 그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왜 응답을 안 해주시느냐. 그러니까 왜 내 기도는 응답을 안 해주시느냐. 그게 이제 갈등이었고요. 그 다음엔 왜 이렇게 착하게 살고 예수를 잘 믿는 가정에 이러한 거듭되는 불행이 있느냐. 이것이 이제 저의 신앙의 문제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저는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을 하는 거를 내가 달라고 하는 거를 그대로 예스로 주시는 것만 그것이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인 줄을 알았습니다. 이제 어른이 돼서 제가 안 거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3가지로 응답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yes 하고 우리 원하는 거 주시고 또 때로는 no, 안 된다. 그거는 영원히 안 된다. 지금도 안 되고 그건 안 된다. 너한테 해가 된다. 그러고 안 주시는 때가 있다고요. 그 다음에는 지금은 때가 아니니까 기다려라. 때가 오면 내가 이제 주리라 하는 거를 그렇게 이제 응답을 하신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100% 응답하신다는 거는 이제 훗날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의 기도를 노로 응답을 하신 거지 안 고쳐주셨어요. 그러니까 노로 응답을 하신 거지 그 기도가 응답이 안 된 게 아니다. 그때 만약에
그때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를 YES로 응답을 하셔서 눈을 고쳐주셨으면은 저는 누나의 뒤를 이어서 공장에 들어가서 이제 공장떼기가 되고 그 돈 벌어가지고 어린 두 그 동생하고 같이 살았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때 나이 17살인데 그 교육의 기회도 잃고 이제 그 공장떼기가 돼서 소년 가장으로 살았겠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시련과 역경을 주시느냐고 그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러한 소리를 들으시면서도 그걸 다 무시하시고 노로 응답을 해서 그때 이제 안 고쳐주신 거예요. 그래 안 고쳐주셔가지고 저는 오늘날 이제 이 자리에 와서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노로 응답하실 때도 한 차원 위에서 미래를 내다보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셨죠. 제가 그 후 몇십 년이 되면은 세계적인 인물이 돼서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러한 입장에 있을 거다. 그래서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하고 저희 둘째 아들을 30년 간격으로 미국사를 가르치신 선생님이 계세요. 그 필립스 아카데미가 이제 미국의 최초의 그 고등학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그 대학 준비 학교, 가장 오래된 학교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그 국사를 가르친 선생님이 뭐라고 저에게 얘기를 하시냐면, 강 박사님은 이민자로서 미국에 와서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대에 우리 모두가 부러워하는 명문가를 두 아들과 더불어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을 가리킨, 대통령이 가장 존경하는 고등학교 선생님이 그분들이 부러워하는 명문가를 만들었다 합니다. 저는 올해만 해도, 올해 특히 그 2008년도에는 저에게 많은 또 영광이 있어요. 사실은 저희 3부자에게 그런 이제 큰 영광들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 유니버시티 오브 피츠버그, 여기 지금 여기 피츠버그에, 유니버시티 오브 피츠버그에서 제가 이제 석사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미국의 전통적인 그 명문 대학에서 1년에 한두 명씩 올해의 자랑스러운 동문을 뽑는데, 금년에는 2008년도에는 제가 이 펜실베니아 대법원장 세피 대법원장하고 함께 나란히 제가 뽑힌 겁니다. 이건 기적이죠. 이게 한국도 아니에요. 미국에서. 그리고 오늘 제가 여기를 온 거는 이번 목요일 날서부터 오늘까지, 사실 오늘까지 여기 그 필라델피아에서 로타리 인터내셔널 그 존 인스티튜트, 그러니까 이 미국 동부 지방의 전체 그 로타리 지도자들이 모여서 이제 회의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제가 이제 연설하고, 한국에서도 그 이제 지금 한국의 이동건 회장님이 전 세계 회장이에요. 이번 1년 동안 한 전 세계 그 회장이십니다. 그래서 그분도 오시고, 뉴욕 총영사 또 내려오고, 이렇게 귀빈들이 많이 이제 모인데, 거기서도 이제 제가 연설을 한 게 가장
이제 감동을 시키는 거죠. 똑같은 그런 이제 연설인데 제가 연설을 하는 거는 감동을 이제 많이 줘요. 왜 그러냐면 제가 눈을 못 보면서 눈 뜬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를 하니까 그 자체가 감동이 되는 거라, 이게. 그 자체가. 그래서 이 국제 로타리가 120만이거든요. 전 세계 회원들이. 그러니까 이 120만들은 다 전문인 아니면 실업인들, 직업이 다 전문인 실업인들, 이런 그 민간 지도자들이에요. 지도자들. 그 120만 회원들 중에서 1년에 한 명씩 인권 박애상을 이제 줘요. 그러니까 글로벌 서비스 투 휴머니티 어워드. 근데 저는 그거를 이제 클럽에서부터 올라오는 겁니다. 이 미국의 핵심 중심인 워싱턴 로타리 클럽에서 저를 추천해가지고 그 지구에서 통과가 되고 또 좋은 그 지역 동부지방, 미국 동부지방 전체를 대표해서 제가 이제 뽑혀가지고 전 세계의 그 16개 지역에서 또 올라온 사람들하고 경쟁을 해가지고 마지막에 제가 뽑힌 거예요, 금년도. 그래가지고는 이 로스앤젤레스에서 2만 5천 명의 기립박수를 받으면서 이제 이 글로벌 서비스, 이 지역사회를 넘어서서 국가를 넘어서서 세계적으로 봉사를 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인권과 그 인권을 향상시키고 박애의 이런 일을 했다고 해서 그 이제 상을 제가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저를 이제 쓰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그 상상을 해보세요. 그때 눈을 고쳐주셨으면, 제 기도를 예스로 응답을 하셨으면은 2008년도에도 이런 그 영광의 기회가 없는 거죠.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저는 그 두 아들을 양육을 했는데요. 큰 아들이 금년에는 또 큰 아들이 이 아메리카스 탑 닥터, 그러니까 미국에서 지금 나이 35살밖에 안 됐습니다. 35살인데 하버드를 거쳐가지고 이 의학 박사, 안과 그 의사, 근데 보통 의사가 아니라 교수로, 조지타운대에는 또 이제 교수로 미국의 몇 명 이제 손가락에 뽑혀요. 그런데 또 이제 그 탑 닥터들, 그 의사로 탑 닥터를 어떻게 뽑느냐 하면은 의사들을 수천 명, 수만 명 무작위로 뽑아가지고 당신 가족이 의사가 필요할 때, 안과 의사가 필요할 때, 이비인후과 의사가 필요할 때, 이렇게 각 36개 분야에서 그런 게 필요할 때 누구한테 보내겠느냐 이겁니다. 누구한테 보내겠느냐. 그걸로 탑닥터를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나이도 좀 지긋하게 되고 경험도 많고 이래야지 그게 뽑히지, 그렇지 않으면 그게 굉장히 어려운 거죠. 젊은 의사들에게는 그게 힘들어요. 그런데 아들, 며느리 다, 아들은 안과 분야에서, 그리고 며느리는 산부인과 분야에서 탑닥터로 된 거예요. 뽑힌 겁니다, 이게. 그 둘째 아들은 또 어떻게 됐느냐면요. 둘째 아들은 이 가난한 사람들, 또 장애자 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섬기고 이러는 변호사, 그런 일로 하지 돈 버는 변호사 되지 않겠다고 이제 상원에서 로스쿨을 다닐 때 듀크 대학교 로스쿨 법학박사 변호사거든요. 근데 케네디 상원 밑에서 가서 인턴십을 했어요. 자기는 돈 버는 거에는 관심이 없고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삶을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그런 그 정책을 만들고 영향을 주는데 그런 데 가서 일을 하겠다 그래야죠. 그래서 이제 상원회를 이제 들어가서 상원에서 입법보좌관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은 그 디렉터 오브 세네이트 플로어 오퍼레이션스 for majority leaders. 그러니까 이게 그 미국의 상원 그 본회의장에 선거로 된 게 아니라 보좌관 중에 가장 높은 자리입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자리에서 이제 그 지금 민주당 거기에 그 운영국장으로 그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가장 그 영향을 주는 보좌관들 무버스 앤 쉐이커스라고 그래요. on the Capitol Hill. 거기서 탑 무버스 앤 쉐이커스를 공식적으로 이제 뽑아요. 1년에 35명씩 이렇게 뽑습니다. 여기에 3년 연속 뽑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나이 31살인데 지난 4월 23일에는 뉴욕 타임스에서, 워싱턴 포스트도 아니고 뉴욕 타임스에서 와서 사진과 함께, 이게 저도 사진과 함께 뉴욕 타임스에 못 나와보지 않았는데 31살 된 아들이 말이에요. 그 인터뷰 기사가 뉴욕 타임스에 나올 정도로 그렇게 이제 인정을 받는 그런 저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며느리도 하버드 로우스쿨 출신으로 또 판사들을 교육시키는 교사입니다. 교수입니다. 작은 며느리도. 그런데 이러한 정말 축복이 그때 눈을 고쳐주셨으면 예스로 응답을 하셨으면은 이게 다 발생을 안 할 건데 그때의 노로 하나님께서는 멀리 내다보시고 내가 너를 축복해서 이 고난을 통해서 이거를 축복의 기회로 너를 훈련시켜서 이렇게 내가 쓰겠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겠다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때 벌써 내다보신 거죠. 몇십 년을. 우리야 미래 몇십 년을 못 내다보고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시련과 역경을 주느냐고 저는 눈물로 기도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불평하는 그러한 그 방황의 세월을 보냈는데 하나님께서는 미리 다 이렇게 한 차원 위에서 내다보시고 이렇게 축복의 기회로 노로 응답을 하셔서 이제 이렇게 쓰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 축복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여동생 고아원으로 보냈던 남동생 13살 된 고아원으로 보냈던 여동생 또 13살 된 남동생, 제가 이제 미국에 와서 박사학위를 받고 영주권 시민권을 받은 다음에 그 이민 초청을 해서 다 미국에 와서 살아요. 시카고 지역에 와서 삽니다. 그러니까 그 남동생은 세탁소 하면서 고등학교 그 야간으로 고등학교도 겨우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학벌도 없어요. 근데 세 딸들을 성공적으로 또 그 신앙 안에서 길러서 거기서도 치과 의사 딸이 있고 또 교육학 박사 딸이 있고 말이에요. 그때 박사가 어디서도 둘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큰 딸은 이제 또 CPA 그 공인회계사 전문인입니다. 그 다음에는 여동생은 남매를 길렀어요. 그래가지고 딸은 약학 박사예요. 약학 박사로 변호사, 약학 박사로 일을 해요. 그 다음에 그 아들은 그 컴퓨터 엔지니어로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에서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조카 5명도 다 1급 전문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들처럼 또 짝을 찾아서 결혼도 이렇게 노처녀로 이렇게 늙지 않고 말이에요. 다 제 나이 애들, 제 짝들을 다 찾았어. 다 찾아가지고 1급 다 이렇게 되니까는 우리 집에는 3분의 2가 박사예요. 3분의 2. 그러니까 박사 아니면은 명함도 못 내놔요. 14명.
14명. 그래서 제가 이게 떠오르는 별이 14개다. 떠오르는 별들이 각 분야에서 떠오르는 별이 14개다. 그래요. 그 나이는 지금 제 큰아들 35이 제일 나이가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다 35이 안 된 거죠. 전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그때 예스로 응답을 하셨으면 이거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예스로 응답을 못 받으면은 이거 왜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응답을 안 해주시는가,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노로 응답을 하심으로써도 더 큰 축복을 해주신다. 우리가 지금 미래를 모른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을 발견하시면 크게 위로가 되시죠. 그리고 정말 기도하면서 기다리면서 살 수가 있는 거죠. 그 두 번째는, 저의 그 두 번째 기도는 뭐였느냐 하면은, 유니버시티 오브 피츠버그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한국에 돌아가서 교수가 되는 것이 저의 그 계획이요,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박사학위를 받으면 바로 이제 한국을 가려고 그랬고, 유니버시티 오브 피츠버그 출신은 한국 사람들은 당시에 우리가 가난한 때 아닙니까? 서울대학에서 다 거기로 유학을 보내가지고 졸업생들이 다 리더가 되는 거예요. 한국에 가서 다 리더가 돼요. 그러니까 지난 20년 동안만 해도 한국의 유니버시티 오브 피츠버그에서 뭐 국무총리만 3명이 나온 거예요. 장관들도 그러니까 저하고 같이 공부하던 분들도 노무현 정권에서 교육부 장관하던 김신일 장관은 저보다 후배의 나이는 많으셨지만은, 그렇잖아요. 저보다 선배로 같은 시기에 공부한 애야. 그 이상주 박사님 같은 분은 대학 총장을 몇 번 하고 말이에요. 청와대 비서실장, 문교부 장관 다 했잖아요. 그렇게 전부하시고, 지금 동아일보 사장하는 김학준 회장 같은 분은 저보다 1년 선배라고. 근데 다 이렇게 가서 한국에 가서 다 이렇게 되시는데, 저는 한국으로 가는 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이게 안 열려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왜 내 기도를 또 안 들어주시느냐, 이제. 여기까지 나를 그 어려움을 거쳐서 연세대학교를 나오고 피츠버그 대학에서 석사 박사 다 받았는데 왜 고국으로 가는 길을 안 열어주시냐 때문에 그렇게 또 하나님을 또 이제 원망을 했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그때에 나를 못 가게 하니까 제가 이제 미국에서 남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자를 이제 학생 끝났으니까 또 비자를 다시 학생 비자를 연기해야 되니까 그 비자를 다시 받기 위해서 포닥으로 들어갔어요. 이제 피츠버그 대학에 다시 들어간 거죠. 그래야 당장 불법 그게 되질 않아야 무슨 그 다음에 그게 되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무슨 기회를 주냐면 제가 이제 강의를 들었는데 그 강의 중에 Religious Foundation in Education, 교육의 종교적 기초, 이걸 배운 그 강좌를 듣는데 뭐냐면은 이 교육의 중요한 원리들은 다 성경에서 나온 거라. 그때까지 몰랐죠. 그게 성경에서 나왔어요. 그게 무엇이 성경에서 나오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은 절대평가. 여러분, 유니버시티 오브 피츠버그의 로버트 글레이저 교수가 작년에 87살로 은퇴를 하셨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에서 절대평가를 만든 겁니다. 그분이 절대평가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5년 인생 늦은 거죠. 5년. 저는 병원에서 2년,
병원에서 2년 또 기도하느냐고 2년, 맹인재활센터에 가서 1년, 그래서 5년 늦게 서울맹학교 중학교 1학년을 나이 18살에 들어갔어요. 18살에. 예, 중학교 1학년 18살. 그러니까 그때 들어가니까 저의 친구들은 초등학교 같이 다니고 중학교 같이 다니던 친구들은 다 어딜 갔느냐? 대학을 가요. 그러니까는 두 눈 뜨고 이제 5년 앞에서 달리는 친구들을 보지 못하면서 더듬더듬 이 친구들을 따라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따라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인간적으로, 상식적으로 따라 먹을 수 없죠. 어떻게 따라갑니까, 그거를? 예? 우리가 이게 따라 먹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비교 경쟁하는 상대평가에서 오는 거예요. 견주어 보는 인간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이게 불가능해. 그런데 저는 18살에 중학교 1학년 시작해가지고 14년 후에 이 불가능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14년 후에 제가 피츠버그 대학에서 나이 32살에 박사학위를 받았어. 이렇게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박사학위를 받고 친구들을 비교하는 생각으로 친구들을 보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같이 다닌 친구들 박사 받은 사람 하나도 없어. 누가 따라 먹었어요? 내가 따라 먹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원리가 뭐에서 따라 먹었냐면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에서 온 절대평가, 이거를 적용해서 제가 이제 따라 먹은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하면은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지금 맹인이지만 맹인이 된 이 상태로, 눈먼 고아가 된 이 상태로 그래도 내게 주신 사명이 있고 내게 주신 남은 능력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다른 친구들하고 비교하지 않고 이것대로 살자. 이것대로서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내가 맹학교, 중학교에서 3년 동안 다른 아이들하고 같이 3년 동안 공부하면 21살에 중학교 졸업장 맞고, 그렇죠? 이게 어려운 게 아니죠. 또 3년 더 고등학교에서 공부하면은 고등학교 졸업장 받고, 그러면 내가 대학에 진학할 자격을 얻는다. 그러면 대학에 가서 4년 동안 공부하면은 10년 후에는 내가 대학 졸업 맞고 유학을 갈 수 있지 않느냐. 이게 현실적이죠, 이게 현실적으로. 그 다음에는 미국에 가서 3, 4년 동안 대학원 하면은 내가 박사학위 받지 않느냐. 박사학위 받지 않느냐. 그러면 32살에 내가 14년 후에는 박사학위를 받을 수 있다. 이게. 그러니까 그렇게 계획하고 목적하고 그것만 따라가는 거야.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이신 절대평가의 사고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생각이 바뀌면 새로운 세상이 보인다. 태도가 바뀌면 새로운 미래가 보인다. 아이 친구들 생각하면서 5년 앞에 달려가는 그 눈뜬 친구들을 생각을 하고 비교를 하면은 열등감 느껴지고 위축감 느껴지고 삶에 의욕이 안 생기는데, 기가 죽어버리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맹인이 된 나에게, 고아가 된 나에게 남는 능력, 하나님께서 남은 능력, 남은 은사 주신 거 있지 않느냐. 요것대로 내 페이스대로 현실적으로 해보자고요.
현실적으로 해보니까 14년 후면은 박사도 가능하고 적어도 10년 후에 학사학위를 받고 유학을 떠나는 거는 문제가 아니라 말입니다. 이 생각이 바뀌니까. 그렇게 되니까 우선 열등감이 다 없어지는 거죠. 열등감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절대평가의 이제 사고방식인데, 이런 것들이 처음에는 뭐 절대평가가 뭔지도 몰랐고 상대평가가 뭔지도 몰랐는데, 이거를 가서 이제 Religious Foundation in Education 하니까 이게 다 성경에서 나온 거라. 이게 전부 다 개별화 학습에 대한 것도 성경에서 나오고, 그러니까 제가 신이 났죠. 여러분들 목사님들은 성경은 알아도 교육은 모르시잖아요. 교육자들은 교육은 알아도 또 성경을 모르잖아. 그런데 저는 이걸 배우니까 신앙과 교육을 접목시키는 요걸 배워가지고, 여러분들 여기 제가 지금 간증하러 올라왔지만은 여러분 간증 스토리만 들으려면은 전 25년 전에 간증 시작한 사람입니다. 제가 저는 교회만 가는 게 아니에요. 뭐 해군사관학교, 육군사관학교, 뭐 공군사관학교, 해군본부, 뭐 육군본부, 뭐 이런 데도 다 갑니다. 교육기관에도 대학교뿐만이 아닙니다. 예? 그게 일반 삼성이다, LG다 하는 기업의 임원들 훈련시키러 했던.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는 거를 그때 그 과목 배우면서 지가 이게 내 영역이나 그라. 그 다음에는 두 번째로는 미국을 알려면은 그래도 내가 이제 한국행을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그 한국 가는 길을 막으셨으니까, 그러니까는 내가 이제 미국에 살려면 그래도 역사, 특히 교육의 역사를 알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제가 History in American Higher Education 그 과목을 택하는데 첫 시간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신 거예요. 첫 시간에. 무슨 축복이냐면 첫 시간 그 강의에 들어가니까 필립스 아카데미의 역사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필립스 아카데미 앤도버와 엑시터에 두 곳에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건학 이념이 not for self입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닌 건학 이념이. 설립자의 그 건학 이념이 not for self. 그럼 not for self면은 누구를 위해서냐 이게. 그 다음에 보니까는 성경 구절에 이제 두 군데.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공부하는 거를, 인물이 되는 거를, 무엇이 되는 거를 나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 되는 게 아니라, 공부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공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영광을 목적으로 해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희가 받을 것이다. 주라. 그러니까 공부하는 거를 나를 위해서 공부하고, 장사를 하는 거를, 비즈니스를 하는 거, 뭐 사업, 이런 직장 생활을 하는 걸 나를 위해 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주기 위해서 한다. 지역사회에 주고, 국가에 주고, 세계에 주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인물이 되는 거다. 여기서 이 두 구절에서, 이 성경 본문에서 이제 건학 이념을 이제 만들었다 이겁니다. 건학 이념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200년 이상을 교육을 시켜오는데, 미국에서 특별히 20세기를 마감하면서 에듀케이션 윅, 이제 가장 중등교육의 대표적인 그 신문입니다. 에듀케이션 윅에서 통계 처리를 했어요. 어떤 학교가 한 세기 동안 인물을 가장 많이 냈느냐. 그 처리를 하니까 필립스 아카데미가
돈 버는 기술을 가르쳐 주지를 않았는데 금융가의 백만장자, 천만장자가 비례로 제일 많구나. 그 다음에는 명사가 되라고 교육한 게 아닌데 후수후인 아메리카에 100년 동안 35명당 1명씩 올라갔는데 35명당 1명씩 올라갔는데 그게 제일 명사를 많이 배출한 거예요. 많이 배출한 거예요. 권력을 가지고 다스리는 자가 되지 않고 섬기는 자가 돼서 이제 자기 따라오는 사람들을 섬겨라, 섬기는 지도자가 되라고 교육을 했는데 부시 대통령 부자를 비롯해서 이 다스리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또 제일 많이 배출이 됐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원인이 뭐냐? 이 학교가 다른 학교보다 다른 게 뭐냐? 그 원인을 찾은 게 어디서 찾았냐면 건학 이념이래요. 건학 이념. 그러니까 나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역사회와 국가와 세계를 위하여, 그래서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만드는 그런 교육의 이념으로 하니까 그렇다. 그러면 21세기에는 미국의 공립학교도 초등교육, 중등교육 다 이거가 인격교육의 일부가 돼야 되지 않느냐? 이게 채택이 된 겁니다. 21세기에. 인격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자세로 세상을 품고 세상을 섬기는 지도자 돼서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교육이래요. 그러면 이게 왜 우리가 신앙적으로 보면은 왜 분하느냐? 저는 이제 저의 간증은 거기서, 그래서 그 강좌를 들으면서 제가 바로 이거로구나.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우리 아들들, 두 아들이 그때는 큰 아이가 3살이고 둘째 아이가 태어난 지 2개월밖에 안 됐어요. 자녀 양육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내가 미래에 필립스 아카데미에 아들들을 보낼 수 있으면 더 좋고, 보낼 수 없더라도 지금부터 교육의 지침은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지역사회와 국가와 세계를 위해서 주기 위해서 공부도 하고 삶 자체가 를 사는 거다. 무엇이 되는 것의 목적은 그거다. 그걸로 제가 이제 채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교육을 시켰는데 하나님께서는 저희 아들들은 두 아들 다 여길 가게 또 인도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큰 아들은 필립스 아카데미 엑시터를 거쳐서 하버드를 갔고, 이제 둘째 아들은 필립스 아카데미 앤도버를 거쳐서 시카고 대학을 거쳐 이제 듀크 대학교 로스쿨 이렇게 연결을 해주셨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희 기도로 다시 돌아가면은,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미국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이거를 확고하게 배우고 난 다음에 남은 생 어떻게 살 것이냐, 자녀들은 어떻게 양육할 거냐, 이거에 대한 확실한 거, 제가 교육학 박사를 받았는데 그거 제대로 몰랐었거든요. 그거를 확고히 배우게 한 다음에 한국으로 가는 길도 열어주시더라 이겁니다. 그러고 미국에 취직이 돼서 영주권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한국에 가서 일을 하게 해요. 한국에 뭐냐면 미국의 교수로 일을 하면서 대구대학교에 국제협력학장으로 가서 일을 하고, 또 여름방학이면 석사과 박사과정을 가르치는
그런 자리를 또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짭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이랬는데 이게 둘이 생긴 거죠. 그 저는 둘, 셋 일을 하고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그때 가서 제가 대구대학교에 가서도 여름에만 가르친 게 17년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들도 제자들이 있잖아요. 그 제자 중에 지금 장애인 촉진공단, 이번에 이명박 정부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임명한 그 이사장, 그게 장애인 이제 고용에서 정부에서 차관입니다. 제일 높은 자리예요. 근데 제 제자가 된 거예요. 근데 제자가 됐어요. 그리고 제 제자들이 대구대학교에서만 한 것도, 미국은 이런 얘기 안 해요. 대구대학에서만 길러낸 제자들이 다 잡고 있는 거예요. 그 분야를. 그러니까 고국에 돌아가서 봉사한다고 그러는데 그거를 안 열어준다고 실망하고, 그때는 하나님께서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느냐고 그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 이겁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기다려라, 인내로 기다려라, 내가 때가 오면 응답하리라. 때가 오면 응답하리라. 그러니까 제가 기다리면서 피츠버그 대학에 가서 다시 들어가서 포닥에 가서 이 미국에서 살고 세계적인 인물이 될 수 있는 기초를 닦으니까, 그러고 나니까는 이제는 한국에도 가서 해라, 그렇게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예스! 예스! 그러고는 한국에 갔다. 한국에로 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저는 한국에 가서 교수하고 뭐 학장하고 자례 총장하고 이러는 거죠. 예? 거기 안 하고도 학장까지 다 했는데, 총장으로 오르는 데는 얼마든지 있는데 그렇잖아요, 안 가고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예요. 그런데 내가 그때 내 기도를 예스로 응답해 줬으면, 나는 우리 아들들도 말이에요, 한국에 가서 고산병 걸려가지고 뭐 어디 가서 무슨 지금 세계적인 인물이 됩니까? 근데 과외 공부 하나도 안 시키고 학원에 1시간도 안 보내도 여기서 이렇게 미국에서 탑 닥터도 되고 최고 보좌관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높고 크신 뜻대로 이렇게 해석을 해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가 자신을 보고 이제 세상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우리의 시각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시각이 아니라.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도 내 자신을 볼 수 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도 세상을 볼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시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맹목적으로 우리를 만드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목적이 있으셔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우리 각자 이 세상에 보내실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성공적이고 승리하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한테로 오라고 이렇게 하신 거지, 세상에 가서 실패하고 낙오된 삶을 살다가 오라고 하신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무한한 잠재성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무한한 잠재성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위대하고 존귀해요. 위대하고 존귀해요. 그거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위대하고 존귀하다. 나의 생명은 천하보다 귀하다. 나는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다.
그래서 요거를 발견하면은, 이걸 발견하면 신앙 안에서 이제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면은 여러분 다 성공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에게 준 시간이 다 돼서 결론을 내리는데요. 결론을 내리는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신앙을 갖지 않은 사람들보다 잘 살아요. 성공을 합니다. 오래 살아요. 더 건강해요. 이게 집단을 비교하면 더 건강해요. 그 다음에 같은 질병으로 병원에를 입원을 하면은 입원하는 일자가 적습니다. 이건 통계학적으로 전부 나온 거예요. 통계학적으로 나와요. 어떻게 통계는 신앙이라는 거는 이제 주관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 사람은 신앙이 좋다. 근데 나중에 보고 나니까 행동하는 것도 보고 이렇게 드러나면 또 아유 저런 사람이 무슨 신앙인이었어 이럴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관적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이제 그러니까 통계학적으로 어떻게 내냐면 매주 여러분들처럼 예배당에 가서 예배 보는 사람들은 신앙이 가장 많은 집단, 한 달에 한 번쯤 교회 가는 사람은 이제 고담 집단, 그 다음에 1년에 4번 정도 추수감사절 크리스마스 때 가는 사람은 이제 그 다음에 집단. 그래도 그 다음에는 이제 전년 1년 동안 교회를 안 가는 사람들, 그거는 신앙이 없는 사람 집단. 이렇게 해놓고 보면은 이게 다 통계학적으로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잘 살아요. 또 자녀들도 잘 돼요. 통계적으로. 또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면 같은 병을 가지고 26일, 무신앙자가 26일 걸릴 거를 신앙이 가장 많은 집단, 예배당에 매주 가는 사람은 열흘 걸려요. 열흘 걸려요. 이게 통계학적으로 해야 돼. 그러니까 26일하고 열흘이면 얼마나 차이입니까? 그럼 여기에서 이제 제가 여러분께 질문을 하니까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두 가지 답이 있습니다. 두 가지 답이 있어요.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얘기가 나와요.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는 복 준다 그랬어요.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는 복 줘요. 그 다음에는 들어가도 복이요 나가도 복이요 이렇게 만복 주신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자사손손 복 준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 그 조건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삼가 그거 명령에 순종하고 듣고 그것을 명령에 순종하고 계명을 지키면 이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계명을 지키면이라는 조건, 그것뿐이에요. 그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명, 구약에서 십계명, 신약에서 사랑의 계명 지키면 물론 복 받죠. 복 받아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어떤 말씀이든지 순종하면 복 받아요. 여러분 필립스 아카데미가 두 가지 명령에 순종했죠. 두 가지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뭐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인물을 기르는 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목적을. 또 주라 그리하면 받을 것이라. 그 주라라는 명령, 네가 가진 가장 좋은 것을 주는 그런 교육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이 지켜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명령에 순종만 하시면, 계명을 하시면은 이런 축복을 받아요. 자식들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번창하고 건강하시고 이런 축복을 받는데, 이게 교육학적으로 보면 왜 그러냐?
학문적으로. 학문적으로 보면은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가 자기를 위해서, 우리 한국 사람들 그러잖아요. 야, 공부해서 남 줘? 너 위해서 공부한다 그랬잖아요. 너 위해서 공부한다. 너 나중에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집 사고 이렇게 해서, 이게 가난한 때 옛날에 그랬죠. 이제는 한국도 부자 나라가 됐죠. 그러니까 가난한 때는 그래도 조금은 동기유발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에 부자가 된 상태에서 자녀들을 교육하면서 너를 위해서 공부하는 거다. 너를 위해서 어머니 아버지가 아침 저녁까지 세탁소하고 이렇게 뛰는 거다. 이게 먹혀갑니까? 동기유발이 전혀 안 되는 거죠. 남을 위해서 공부를 하라고 그래야 되는 겁니다. 남을 위한 게 뭐냐? 너로 인해서 세상이 더 좋은 세상이 된다. 아름다운 세상이 너로부터 온다. 그러니까 어두운 세상을 어둡다고 불평하지 말고 한 구석을 밝혀서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라. 더 좋은 세상. 너로 인해서 그만큼은 우리가 완전한 세상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전한 세상은 못 만들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한 구석에서 더 좋은 세상을 만들면은 그 인생은 성공적인 인생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이제 삶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나 자신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이러면은 뭐가 돼요? 그러면은 동기유발이 가장 잘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고 자녀 교육을 성공적으로 시키려면은 세 가지 요건이 필요해요. 첫째는 머리, IQ죠. IQ는 보통만 되면 됩니다. 보통 이상만 되면 돼요. 케네디 대통령은 IQ 116을 가지고도 하버드도 가고 대통령도 되고 위대한 대통령으로도 남습니다. 그러니까 IQ는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분 그대로 보통, 여러분 자녀들 보통 또 그 이상 그러면 충분해요. 두 번째는 뭐냐?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노력을 안 하면은 성공 못 하죠. 노력을 안 하면. 그러니까 노력을 해야죠. 그러니까 노력이 IQ보다 더 중요해요. 하드워크, 영어로는 하드워크가 더 중요해요. 그런데 이 하드워크, 노력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세 번째 요건이. 그건 뭐냐 하면 이 노력을 하게 하는 힘이 뭐냐 이겁니다. 어떤 힘이 그 사람이 노력을 하게 하고 어떤 힘이 그 사람을 노력을 하지 않게 하느냐 이겁니다. 모티베이셔널 포스. 세 번째입니다. 이게 어떤 게 동기유발의 힘이 되느냐 이겁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동기유발의 힘이 되면은 이거는 가장 큰 동기예요. 왜 그러냐? 왜 신앙을 가진 사람이 성공하는 줄 아세요? 신앙으로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찾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 이외에 우리 교육학적으로 신앙 안에서 여러분들이 분명한 인생의 비전과 목적을 찾기 때문에 성공하는 거라 이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왜 성공하느냐? 왜 모티베이셔널 포스가 되느냐? 그러면은 어려움이 닥치고 고난이 겹칠 때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신앙으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는 거예요. 위로를 받고 힘을 얻어. 이러기 때문에 승리하고 성공하는 겁니다. 예, 그게 요약이에요. 제가 여러분께 주어지는, 이게 원래 제가 7, 8번 뭐 보통 3, 4일 동안 가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호성기 목사님이 언제 한번 다시 불러주시면은 이제 그렇게도 할 수 있겠지만,
제가 지금 그런 적 없는데 책을 2권 가지고 왔어요. 책은 영어로는 My Disability, God's Ability, Seven Principles for Triumphant Life. 이 서문은 이제 그 한국 대사로 가시고 선교사로도 가셨고 대사로도 가셨고 또 에머리 대학교 총장님을 이제 하신 4번 하신 그 제임스 레이니 박사님이 아주 강력하게 그 추천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대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나니라라는 현대판 그 바울이 강영호 박사다. 또 나의 연약함은 하나님의 능력이시다.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사도 바울의 현대판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첫 번째 1부는 저의 이제 간증이에요. 그러니까 이 눈먼 고아에서 언어러블 딱 다 강의될 때까지의, 그러니까 그건 절차도 있고 그 인포메이션도 있고, 그러니까 주류 사회에 진출하는 데 필요한 그 정보를 얻게 됩니다. 그 다음에 2부는 The Story of Two Sons, Story of Two Sons. 그래서 2 아들이 이렇게 존경받고 또 성공하는 그 2 아들의 그 간증이 있습니다. 그리고 3부는 Seven Principles for Triumphant Life. 우리가 어떻게 성공적으로 사느냐, 또 자녀들을 어떻게 성공적으로 양육하느냐에 대한 신앙과 교육을 접목하는 7가지의 원리, 7가지의 원리가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은 감동과 재미와 교훈을 동시에 주는 그런 책입니다. 그리고 한글 책은 제가 이제 지혜가 이끄는 삶, 이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내용으로 해서 그 Seven Keys to 7가지의 성공의 원리 2개 다 미국 감리교의 교단 출판사인 에빙던 프레스에서 나온 겁니다. 이 책을 읽고 이 필라델피아에서 고등학교 시절에 방황하던 그 청년이 지금 백악관에 가 있습니다. 매튜 슈라키라고, 어머니는 한국 사람이고 아버지는 일본 사람인데 공부를 이제 안 하고 대학원 갈 생각도 안 했었는데 그 어머니가 저의 책을 2권 사다가 줬습니다. 그러면서 강 박사님은 앞을 못 보면서도 이렇게 되셨는데 너는 눈 뜨고 강 박사님 이상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그 책을 줬어요. 그 책을 읽고 거기서 백악관에서 인턴십하는 정보를 구하고, 그리고 고등학교 때는 이제 공부를 못 해가지고 대학도 못 들어가고 처음에는 초급대학, 여기서 초급대학 그 커뮤니티 칼레지 2년제 나오고 4년제로 이제 들어가게 돼가지고 4학년 때 그 에세이를 쓰면서 내가 강 박사님을 간접적으로 이렇게 어머니를 통해서 만났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다시 발견하고 나도 다시 이렇게 도전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백악관 인턴십을 응모한다. 그래서 거기서 됐어요. 돼가지고 인턴십 끝난 다음엔 또 취직이 됐습니다. 그게 지금 에이시안 아메리칸 리에전으로 있는 매튜 슈라키입니다. 그런데 그 고등학교도 못 가는 그 청년, 고등학교 학생이 지금은 하버드 대학교의 그 케네디 스쿨 오브 가버먼트 행정학으로 석사 과정에도 또 입학이 됐습니다. 이러한 기적이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한번 주제를 따라해 보시고, 그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면 불가능은 없다. 주 안에서 나도 할 수 있다. 인물은 길러지고 명문가는 만들어진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도 인물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도 명문가를 만들 수 있다. 여러분, 고난과 역경을 축복의 기회로 만드시고, 또 여러분 남은 생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에 믿음으로 도전하셔서 승리하시고 모두가 성공하는 삶을 누리시고, 또 여러분 자녀들과 함께 믿음의 명문가를 만드시기를 축원드리면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